그것은 그 건축물로 삥 둘러진 여러 열 아래에 있는 끓이는 장소들과 함께 만들어졌더라.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곳들은 끓이는 자들을 위한 장소들이니 그 집의 사역자들이 백성의 이생 제물을 끓일 곳이라 하였더라. 제47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다시 그 집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물들이 방출되었더라. 그 집의 맨 앞이 동쪽을 향하여서 있기에 그 물들이 제단의 남편에 있는 그 집의 오른편에서부터 아래에서 내려왔더라. 그때 그가 북쪽 방향으로 난 대문의 길에서 나를 데리고 나왔고 나를 바깥길로 이끌었으며 동쪽을 바라보는 길로 외부 대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 오른편에서 물들이 흘러나왔더라. 그리고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 방으로 나갔을 때 그는 1.9를 측량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통과하였더라. 그 물들은 발목들까지 차올랐더라. 다시금 그가 1.9를 측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 통과하였더라. 그 물들은 무릎들까지 차올랐더라. 다시금 그가 1.9를 측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통과하였는데 그 물들이 허리까지 차올랐더라. 그 뒤로 그가 1.9를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강이었더라. 이는 물들이 불어났기에 그 안에서 헤엄쳐야 하는 물들이 있었고 넘어갈 수 없는 강들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 했더라.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려가서 그 강변으로 나를 되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내가 되돌아왔을 때 보라, 그 강두 한쪽 편과 다른 쪽 편에 아주 많은 나무들이 있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물들이 동쪽 지방을 향하여 쏟아져 나서 사막으로 내려갈 것이요 바다로 들어가리라. 그 물들이 방출되어 바다로 들어갈 때 그들이 치유되리라. 그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 강들이 어디로 도망하든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그리고 물고기가 아주 엄청난 무리가 있으리라. 이는 이 물들이 그리로 당동한 까닭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강이 당도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 언제부터 AN 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곳 위에 어부들이 서리라. 그곳들은 그들을 펼치는 장소가 되리라. 그곳들은 물고기가 그들의 종류들대로 있으리니 마치 대의 물고기 같이 즉기 많아지리라. 그러나 그곳의 수랑 같은 장소들과 그곳의 늪들은 치유되지 아니하리라. 그곳들은 소금에 절여지리라. 동안 강가에 그곳의 둑이에는 이편과 저편의 음식을 위한 모든 나무들이 자라리니 그것들을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며 그것들의 열매도 소진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의 달들에 따라 제 열매를 내리라. 이는 그 강이 그 강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보내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것들의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것들의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경계는 이러하리니 이로써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그 지역을 상속할지니라. 요셉은 두 몫을 가질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상속할지니 한 지파가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상속하라. 그 지역과 관련하여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나의 손을 들어 올렸도다. 그런즉 이 지역은 너에게 유산으로 떨어지리라. 그리고 이것은 북방을 향하는 그 지역의 경계가 되리니 대에서 시작하되 사람들이 주다스로 갈 때와 같이 헤들론 길이 경계가 되리라. 곧 하맛 브로다 다마스쿠스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사브라임 하우란 지경 옆에 있는 하잘 하티콘이라. 그리고 그 바다에서부터 경계는 다마스쿠스 경계인 하잘 엘난과 북쪽으로 북방과 하마스 경계가 되리라. 그리고 이것이 북편이니라. 그리고 동편은 너희가 측량하되 하우란에서 시작하고 다마스쿠스에서 시작하여 길앗에서 시작하고 요르단 옆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작하여 그 경계에서 시작하여 동쪽 바다까지 측량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동편이니라. 그리고 남쪽으로 남방은 타맛에서부터 바로 카데시 분쟁 물들까지 대에 이르는 그 강이라. 그리고 이것이 남쪽으로 남방이니라. 서편도 사람이 하맛 맞은편에 이를 때까지 경계에서부터 대에가 되리라. 이것이 서편이니라. 그렇게 하여 너희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따라 너희에게 이 지역을 분배할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그것을 제비를 통하여 너희에게 유산으로 분배할지니 너희 가운데 제류하는 타국인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들을 낳은 자들에게 그리하라. 그런데 그들은 너희에게 마치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그 지방에서 태어난 자들같이 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너희와 함께 유산을 얻으리라.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거기 타국인이 제일하는 어느 지파 안에서든 너희는 그에게 그 유산을 줄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제48절. 이제 이것들은 지파들의 이름들이 누군가 아맛으로 갈 때와 같이 북쪽 끝에서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 경계인 하잘 에난가 하마스 지경까지니 이것들이 단을 이한 몫으로서 그 동쪽과 서쪽 측면들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단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아셀을 위한 몫이요. 아셀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납달리를 위한 몫이요. 납달리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므낫세를 위한 몫이요. 므낫세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에프라임을 위한 몫이요. 에프라임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루벤을 위한 몫이요. 루벤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유다를 위한 몫이라. 그리고 유다의 경계는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너희가 바칠 봉헌 지역으로서 그 너비는 25,000갈대요. 그 길이는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다른 부분들 중 하나의 길이와 같으린 송소가 그것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너희가 죽게 바칠 헌납토지는 길이가 25,000갈대요. 너비가 10,000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이 거룩한 헌납토지는 그들 곧 아이고 죽겠어. 그들 어디요? 그들 곧 제사장들을 위한 것으로서 북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25,000갈대요. 서쪽을 향하여 너비 방향으로 10,000갈대요.
북쪽을 향하여 너비 방향으로 1만 갈대요 남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2만 5천 갈대가 되리라. 그래야 제 성소가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들은 사도가 아들들 중에서 성결하게 골된 제사장들 위한 곳이 되리라. 그들은 나에 대한 책무를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녀들이 길을 이탈하였을 때 레위인들이 길을 이탈한 것과 같이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받쳐진 지역에 속하는 이 헌납 토지는 레위인들의 경계 옆에서 그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경계 맞은편에서 레위인들은 길이 2만 5천 갈대 너비 1만 갈대를 가질 것이니 총 길이는 2만 5천 갈대 너비는 1만 갈대라. 그리고 그것들은 그것을 팔지 아니할 것이요 교환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지역 천 열매들을 남겨주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그것이 주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2만 5천 갈대의 맞은편에 너비 방향으로 남아있는 5천 갈대는 그 도성과 주거지와 예각 지역들을 위한 속된 장소가 되리니 그 도성이 그곳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곳의 지수들이 되리니 북편이 4,500 갈대요 남편이 4,500 갈대요 동편에 4,500 갈대요 서편이 4,500 갈대라. 그리고 그 도성은 외곽 지역들은 북쪽으로 250 갈대요 남쪽으로 250 갈대요 동쪽으로 250 갈대요 서쪽으로 250 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그 거룩한 몫의 헌납 토지 맞은편에 길이 방향으로 잔류 지역은 동쪽으로 1만 갈대요 서쪽으로 1만 갈대가 되리라. 그리고 그곳은 그 거룩한 몫에 속하는 헌납 토지 맞은편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곳의 소사는 그 도성을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그리고 그 도성을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서 나서 그곳을 섬길지니라. 그 헌납 토지는 총 2만 5천 갈대에 2만 5천 갈대가 되리라. 너희는 정사각형 거룩한 헌납 토지를 그 도성은 소유지와 함께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 거룩한 헌납 토지와 그 도성은 소유지의 한 편과 다른 편에서 잔류 지역은 통치자를 위한 곳이 곳이 되리니 두 장이요. 에스겔서 이제 끝나네요. 곳이 되리니 곧 동쪽 경계 쪽으로 그 헌납 토지의 2만 5천 갈대 맞은편과 서쪽 경계 쪽으로 2만 5천 갈대 서쪽 맞은편과 통치자들 위한 목들의 맞은편이라. 그리하여 그곳은 거룩한 헌납 토지가 되리니 그곳의 한복판에 그 집의 성소가 있으리라. 이와 더불어 레위인들의 소유지와 그 도성은 소유지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다의 경계와 벤야민의 경계 사이에 있는 통치자에 속하는 지역 중심부에 있는 곳은 통치자들 위한 곳이 되리라. 나머지 지파들로 말하자면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벤야민의 몫을 가질 것이요 벤야민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온이 몫을 가질 것이요 시므온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이사칼이 몫을 가질 것이요 이사칼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스불룬이 몫을 가질 것이요 스불룬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는 갓이 몫을 가질 것이요 갓의 경계 옆으로 남향으로 남쪽에서 그 경계가 바로 타말에서부터 카데시 분쟁의 물들에 이르는 데로 향하는 그 강에 이르리라. 너희가 제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유산으로서 분배할 지역이 이러하니 이것들이 그들의 목들이니라. 주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그리고 이것들은 북편에서도 그 도성에서 뻗어나가는 지경들이니 4,500 토당이라. 그리고 그 도성의 도성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을 따를 것이니라. 북쪽 방향으로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루벤의 대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대문이요 하나는 레위의 대문이라. 그리고 동편에서 에도 4,500 토당이요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요셉의 대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대문이요 하나는 단의 대문이라. 그리고 남편에도 4,500 도량이요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시므온의 대문이요 하나는 이사카르의 대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대문이라. 서편에 4,500 도량이요 그들의 대문들 셋이 있으니 하나는 가스의 대문이요 하나는 아셀의 대문이요 하나는 납달리의 대문이요
그것은 둘레가 1만 8천 도랑이라. 그리고 그날부터 그 도성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시도다가 되리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속장체. 다니엘서 제1장. 유다왕 여호야킴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보이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킴을 그의 손안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의 집의 기물들도 일부분을 넘기셨더라. 그가 그 기물들을 시인할 지역에 있는 자기 시인의 전당으로 옮겼더라. 그리고 그가 그 기물들을 자기 시인의 보물고 안으로 들였더라. 그리고 왕이 자기 내시들의 통솔자 아스페나즈에게 말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 얼마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곧 그들 안에 흠이 없으나 잘생겼고 모든 지혜에 있어서 정통하며 지식에 있어 정밀하고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의 궁전에 설만한 기량을 가진 아이들이었으니 그들이 갈대인들의 학문과 방언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려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자신이 마시던 포도주에서 매일 음식을 지정하여 주며 그처럼 3년 동안 그들을 키웠으니 그 끝에 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들 가운데서 유다 자녀들에게 속하는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자리아가 있었더라. 내시들의 대신이 그들에게 이름들을 주었더라. 이는 그가 다니엘에게 벨드사잘이라는 이름을 줬고 하나니아에게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작 아자리아에게는 아벤누고라는 이름을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의 몫이나 그가 마시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내시들 대신에게 요청하였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들 대신에게 호우와 온화한 사랑을 얻도록 인도하셨더라. 그리고 내시들의 대신인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왕이 너희 음식과 너희 음료를 지정하셨느라.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계층의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왕께서 보셔야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로 하여금 왕께 내 머리를 이때롭게 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메잘에게 이같이 말했으니 그는 내시들 대신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자리아를 감독하도록 세운 자더라. 저희가 당신에게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3일 동안 입증하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저희에게 콩류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소서. 그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몫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로 하여금 검사받게 하시어 당신께서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다루소서. 그렇게 하여 그가 이 사안에 있어 그들에게 찬성하여 그들을 10일 동안 입증하였더라. 그리고 11일 끝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의 몫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 수려하고 더 살이 오른 것이 나타났더라. 따라서 메잘이 그들 몫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거두어 갖고 그들에게 콩류를 주었더라. 이 4명의 아이들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정통함을 주셨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연시들과 꿈들을 이해하였더라. 이제 그 날들 끝에 왕이 그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말하였더라. 그때 내시들의 대신이 그들을 네부카드네자르 앞으로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래 왕이 그들과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자리아와 같은 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섰더라. 그리고 지혜와 명철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왕이 그들에게 문의하였고 그는 자신의 온 국토에 있는 모든 점성사들과
마술사들과 점성사들보다 그들이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더라. 그런즉 다니엘은 무려 키스 왕의 제1년까지 계속 있었더라. 제2장.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 통치 제2년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 꿈들로 인하여 근심에 빠졌고 그의 잠이 그에게서 달아나 버렸더라. 다 어디다 채웠어?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사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인들을 불러 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에게 그의 꿈들을 제시하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그런즉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고 나의 영이 그 꿈을 알고자 A를 먹었도다 하였더라. 그때 갈대인들이 왕에게 아람으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해석을 제시해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꿈이 나에게서 떠나버렸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는 여러 토막들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거름됨으로 만들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제시한다면 너희는 나에게서 선물들과 보상들과 커다란 영예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제시하라. 그 다음에 어디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 꿈을 왕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그 꿈의 해석을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왕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였더라. 너희가 나에게서 그 꿈이 사라진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칙령만이 있노라.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변질된 말들을 내 앞에 말하려고 예비하여 때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 함이라. 그러므로 나에게 그 꿈을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음을 내가 알리라. 갈대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왕의 사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나이다. 그러나 어떤 왕이나 군주나 지리자도 이런 것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술사나 갈대인에게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인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런 까닭에 왕이 분노하였고 몹시 광포하여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살해되어야 한다는 칙령이 나갔더라. 그런즉 그들이 살해될 처지에 있는 다니엘과의 동료들도 찾았더라. 그때 바빌론 지혜로운 사람들은 살해하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지략과 지혜로 대답하였더라. 그때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칙령이 어찌 그리 서둘러 왕께로부터 내려오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희망하기를 왕이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자신이 왕에게 그 해석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신의 벗들인 하나니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아에게 그 일이 알려지게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여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때 그 비밀이 밤의 현시 가운데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는 지혜와 막강함이 궁께 속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금께서 때들과 시기들을 변경하시나이다. 금께서 왕들을 폐위시키고 왕들을 등극시키시나이다. 금께서 지혜로 자에게는 지혜를,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는 지식을 주시나이다. 금께서는 깊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계시하시나이다. 금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나니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나이다. 오 나의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당신이여, 저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지혜와 영향을 주셨고 저희가 당신께 갈구한 것을 지금 저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제 왕의 상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니엘 왕이 바빌론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라고 선임한 아리옥에게 들어갔더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빌론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지 마시고 제가 왕 앞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왕에게 그 애를 제시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아리옥이 서둘러 다니엘을 왕 앞으로 인도하여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제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왕께 그 애를 알려드릴 한 남자를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의 이름이 벨드사잘이다. 다니엘에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본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다니엘이 왕의 면전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왕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그 비밀을 지혜로운 사람들과 점성술사들과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은 왕께 제시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비밀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있을 일을 네부갓네자르 왕께 알리시는 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당신의 꿈과 당신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당신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것들이니이다. 막 읽으면서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막 헛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나는 빈자형님은 하여튼 또라이 나는. 오 왕이여, 당신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침상 위에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의 의중에 들어갔나이다. 그리하여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당신께 알려주시고 계시나이다. 그러나 저로 말하자면 이 비밀을 저에게 계시된 것은 살아있는 어떤 자보다 제가 어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요 다만 왕께 이 해석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해서니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 보셨나이다. 그런데 벌써 한 거대한 형상이니이다. 이 거대한 형상은 그것을 광명이 탁월하였으며 당신 앞에 서 있었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형체는 공포스러워 왔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것을 가슴각에 두 팔은 은요, 그의 배와 그의 두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그의 두 발은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는 진흙이었나이다.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 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들을 쳐서 그것을 산산히 부수었나이다.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모두 산산히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들의 tuk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을 진 돌은 태생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것이 그 꿈이었나이다. 그런즉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왕 앞에서 알리겠나이다. 오 왕이여, 당신께서 왕이시니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왕국과 권세, 힘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 아는 모든 것들은 거기서 당신의 손 안에 주셨으니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린 지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이 금머리이시니이다. 그리고 당신 이후에 당신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놋으로 일어나리니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그리고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하리이다. 이는 철이 모든 것들을 산산히 부수며 정복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철같이 그것이 산산히 부수고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토기장이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부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뉘어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두 발의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부분적으로 강하며 부분적으로 부서지리이다. 그리고 장식에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사람들의 시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한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 왕들의 날들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히 부수고 진멸하리니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시리이다. 서리이다. 장식에서 손을 대지 않는 돌이나 산이 깎여 나간 것 같이 그것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히 부술 것을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 왕께 알려지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그 꿈은 명확하고 그것의 해석도 확실하나이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자기 얼굴대가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현난물과 감미로운 향품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가 이 비밀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그들의 하나님께서 신들한 하나님이시요 왕을 한 주시며 비밀들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로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하여 사담으로 삼고 그에게 대단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체 속주를 다스리는 지리자이자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들로 삼았더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였더니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빌론 속주 정사들을 다스리게 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대문 안에 앉았더라. 제3장.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6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6규빗이었더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속주 두 평야에 세웠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판관들과 제보 담당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속주들 모든 지리자들 한데 모으도록 사람을 보냈으니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고자 함이더라. 그때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판관들과 제보 담당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속주들 모든 지리자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다섯 장이요.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세운 형상 앞에 섰더라. 그때 포고하는 자가 크게 외쳤더라.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너희에게 이러 명령이 내려왔노라. 너희가 어느 때나 불과 뿔라빨과 블루투와 하프와 색벗과 설터리와 털시머와 온갖 종류 음악 소리를 듣는다면 너희는 엎드려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금 형상을 경배하라. 그리고 누구나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그 시각에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 건데서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뿔, 납발과 블루투와 합과 색벗과 설터리와 온갖 종류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세운 금 형상을 경배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그때 어떤 갈대아인들이 가까이 나와서 유대인들 고소하였더라. 그들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이같이 일러 말했더라.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오 왕이여 당신의 징령을 제정하셨으니 곧 뿔과 납발과 블루투와 아프와 색벗과 설터리와 털시머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마다 엎드려서 금 형상에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니라. 그런즉 누구나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 건데서 던져져야 하나이다. 당시께서 바빌론 속주 정사들을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이니이다. 그 다음에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당신을 개의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그의 분개함과 노여움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만일 너희가 지금이라도 뿔 나팔과 플루토와 합과 색버트와 설터리와 털시머의 온갖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너희가 듣는 어떤 때에 너희가 만든 형상에 스스로 엎드려 경배할 경배할 준비가 된다면 좋도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 시각에 너희는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서 던져지리라. 그리하면 너의 두 손에서 너희를 구출할 그 하나님이 누구겠느냐. 와,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때 황원 형님 그쪽에 가서 추모 공원인데 특이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내가 돌에 맞았고 또 내가 주차장에서 운전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네부카드네자르여, 저희는 이 사안에 있어서 왕께 대답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나이다. 오 왕이여, 만약 그리 될지라도 저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불타는 영광로에서 저희를 능히 구출하실 수 있나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저희를 구출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저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께서 세우신 그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이 당신께 알려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노여움으로 가득 찼으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대적하여 그의 얼굴의 형체가 바뀌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영광로를 평소 뜨겁게 달고 지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하며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군사에서 가장 막강한 남자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결박하고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그들을 던져 넣게 하였더라. 이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옷들과 그들의 긴 바지들과 그들의 모자들과 그들의 다른 의복들을 입은 채 결박을 당하였고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 졌더라. 그러므로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짙게 뜨거웠던 까닭에 불의 화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붙들어 올렸던 그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이 세 남자들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결박을 당하여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깜짝 놀라서 서둘러 일어나 자신의 조언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결박된 세 남자들을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그 말이 사실이니이다 하였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결박이 풀린 채 불 한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을 내가 보니, 3명이었는데 여기서는 4명이 된 것은 감사해. 한 분이 거석이겠죠. 그 하나님과 같은 형상. 그들은 아무 선상이 없도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4번째 남자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어귀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너희여,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왔더라. 네. 그러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 조언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도 그슬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옷들도 변형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그들에게 배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길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으니 그분을 신뢰하여
진례하여 왕의 말을 바꾸고 자신의 몸을 내어 드린 그분은 종들을 구출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신을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하나님께 대적해 어떤 것이라도 말하는 각각의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집은 걸음더미가 될 것이라. 이는 이러한 방도로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방계를 아까 6장인가? 그때 왕이 바벨론 성중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높였다. 제4장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온 땅에 그 아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고하노라. 너희에게 화평이 그에게 늘어나기를 바라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역사하신 표적과 이적들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분은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그분은 이적들이 얼마나 막강한가. 그분은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은 통치권은 대대로 이어지는도다. 나 네부카드네자르가 나의 집 안에서 유식하였고 나의 궁전 안에서 한창 번창하였던 때였노라. 네가 나를 무섭게 하던 꿈을 보았는데 나의 침상 위에 떠오른 생각들과 나의 머릿속 현시들이 나를 곤욕스럽게 하였도다. 그러면 내가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게 하였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리게 하였노라. 그때 말사들과 점성사들과 칼다인들과 점쟁이들이 안으로 들어왔도다. 그런즉 내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알렸노라.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나의 신의 이름을 딴 벨트사잘이었으니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그의 앞에서 그 꿈을 알리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마술사들의 통솔자인 벨드사잘이여 그대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있어서 어떤 비밀도 그대를 곤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느라. 그렇게 내가 본 나의 꿈의 현시들과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나의 침상에서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와 같았노라. 내가 보았더니 땅 한가운데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는데 그것의 높이가 대단하였도다. 그 나무가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도달하였고 그것의 광경은 온 땅의 끝까지 미쳤도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조하였고 그것의 열매는 많았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도다. 들의 짐승들이 그것의 아래에 그림자를 두었고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온가지들로 들어와 거하였으며 모든 육체가 그것에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도다. 내가 나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나의 머릿속 현시들 가운데 보았는데 보라, 파수꾼이자 거룩한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도다. 그가 크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그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그의 가치들을 잘라내라. 그리하여 그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어내고 그 열매를 흩뜨라. 짐승들을 그것 아래에서 쫓아버리고 날짐승들을 그의 가지들에서 쫓아버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겨두되 바로 철과 노수로 감은 채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라. 그리고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하라. 그리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사안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의 말에 의한 강력한 요구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전한 자를 왕국 위에 세우시는 것을 산자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이 꿈을 보았으니 오 벨드사자라, 이제 너는 그 꿈의 해석을 밝히 알리라. 이는 나의 왕국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희 앞에 있기에 나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그때 그의 이름이 벨드사잘인 다니엘이 1시간 동안 경악하였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였도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벨드사자라 꿈이나 그것의 해석이 너를 근심에 빠지지 못하게 하였더라. 벨드사자들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그 꿈이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고 그것의 해석이 당신의 원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당신께서 보신 나무는 자라고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그것의 광경은 온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고 그것의 열매는 많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나이다. 들짐승들은 그것 아래 거하였고 하늘의 날짐승들은 그것의 가지들 위에 그것들의 거처를 두었나이다. 오 왕이여, 자라나서 강해진 그것은 당신이시니이다. 이는 당신의 위대함이 자랐고 하늘까지 도달하였으며 당신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이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파수꾼이자 거룩한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그것을 멸하라. 그럼에도 그것의 뿌리들의 몸통은 땅에 남기되 바로 철과 노수로 감은 채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이 들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한 것을 왕께서 보셨으므로 오 왕이여, 그 해석이 이러하니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주 왕위의 이만 지키 높으신 분의 칙령이니이다. 그런즉 당신을 사람들에게 내쫓으리니 당신의 거주지는 들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소들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당신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리라.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는 것을 당신이 알 때까지 그 7대가 당신의 위로 지나가리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몸통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면 당신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아신데 당신의 왕국이 당신께 확고하게 되리이다. 오 왕이여, 이러한 이로 저의 조언이 당신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아이고, 7장이에요. 하소서. 그리하여 우로써 46분. 그리하여 우로서 당신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심으로써 당신의 죄악들을 단절하소서. 오 그것이 당신의 평강을 길어지게 할까 하나이다. 이 모든 일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임하였더라.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전 안에 거닐 얻도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론은 내가 왕국의 집을 위하여 또 나의 존엄의 영예를 위하여 나의 권세의 막강함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하였도다. 아니냐 하였도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 안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떨어져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네부카드네자르 왕아, 너에게 이런 말이 전해졌느라. 그 왕국은 너에게서 떠났도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내쫓으리니 너의 거주지는 들 짐승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들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왕국을 주시는 것을 내가 알 때까지 곧 7대가 너의 위를 지나가리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일이 네부카드네자르 위에 성취되었도다. 그런즉 그가 사람들에게 내쫓겨서 소들같이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니 그의 머리카락들이 독수리의 깃털들같이 자라고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들처럼 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그리고 그때 그날들의 끝에 나 네부카드네자르가 하늘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어보았도다. 그리하여 나의 명철이 나에게로 되돌아왔으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였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찬송하고 공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어지느니라.
그래요. 땅의 모든 거주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사 안에서와 땅의 거주자들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시느니라. 그런즉 아무도 그분의 손을 보루시키거나 그분께 말씀드릴 당신께서 무엇을 아시나이까 알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시간에 나의 이성이 나에게 되돌아왔다. 그리고 나의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예와 광명이 나에게 되돌아왔다. 나의 조언자들과 나의 고관들도 나를 찾아왔도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왕국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고 탁월한 존엄이 나에게 더해졌도다. 이제 나 네부카드네자르는 하늘의 왕국을 찬송하고 공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이며 그분의 모든 길들은 공의로 그런즉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그분께 능히 천하게 낮추실 수 있느니라. 제5장 벨사잘 왕이 자신의 고관들을 1000명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셨더라. 벨사잘은 자신이 포도주를 맛보는 동안 명령하여 그의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에서 꺼내온 금과 은으로 된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했더라.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후궁들이 그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시려 함이었더라. 과연 시간에 대한 11조 과연 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없을 수는 없는데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지부 성전에서 꺼내온 금 기물들을 가져왔더라. 매일매일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그걸 실천한다면. 그리고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후궁들이 그것들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셨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10의 1조죠. 10분의 1을 말하는 거죠. 10%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스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토막으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송하였더라.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이자 왕의 궁전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그 손의 일부를 왕이 목격하였더라. 그때 왕의 얼굴이 변하였고 그의 생각들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였으니 그의 허리 관절들이 풀렸고 그의 두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왕이 크게 소리 지르며 점성술사들과 칼자인들과 점쟁이들을 안으로 들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글귀를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제시하는 자는 종색 옷이 입혀질 것이요 금목걸이가 그의 목 주변에 걸릴 것이요 왕국 안에서 셋째 지리자가 될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왕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길길을 읽을 줄 모르고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였더라. 그때 벨사잘 왕이 커다란 근심에 빠졌고 그 안에 있는 그의 얼굴도 변하였으니 그의 고관들도 깜짝 놀랐더라. 이때 태우가 왕과 그의 영주들의 말들로 인하여 연회의 집으로 들어왔더라. 그리하여 태우가 이같이 일러 말했다.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소서 당신의 생각들이 당신을 곤욕스럽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도 변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의 왕국에게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그런즉 당신의 붙이는 날들에 그의 안에서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나니 당신의 부왕이신 네부카드네자르 왕 곧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과 칼자인들과 점쟁이들의 통솔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 그 다니엘에게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들을 해석함과 어려운 문장을
해설함과 의문들을 해소함이 발견되었던 거로 선왕께서 그에게 벨드사잘이란 이름을 부여하셨나이다. 이제 다니엘로 하여금 부름을 받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가 해석을 제시할 것이니이다. 와우, 모르겠어. 그때 다니엘이 왕 앞으로 들어오도록 인도되었더라. 이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내가 나의 부왕께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에 속하는 그 다니엘이냐? 네가 너에 관하여 정확히 들었으니 너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너의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도다. 발견된다고 하는도다. 이자 여기가 맞나? 하나? 맞네. 둘, 세 개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8장 됐어. 지금 여기까지 읽고 빨리 밖에 나가서 비 오기 전에 꽃을 따야 돼. 지금 8월 9일이잖아요. 지금 비 맞아보면 고추가 벌어지더라고요. 익은 고추가 벌어져 버리더라고요. 비가 며칠 예보돼 있기 때문에 빨리 고추를 따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과 점성술사들이 내 앞으로 인도되었으니 그들이 이 글귀를 읽고 나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리고자 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해석을 제시할 수 없노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 관하여 들었으니 너는 해석들을 하고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구나. 이제 만일 내가 그 글귀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너는 종색 옷으로 입혀질 것이요 너의 목 주변에 금목걸이가 걸릴 것이요 왕국 안에서 셋째 치리제가 될 것이라. 그 다음에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당신의 선물들은 당신께 돌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보상들은 다른 이들에게 주소서. 그럼에도 제가 왕께 그 글귀를 읽어 드리고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겠나이다. 오 왕이여, 당신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붙인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왕국과 존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나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존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해하였으며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려두었나이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세웠으며 그가 자신이 원하는 자를 낮추었나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짙게 세워지고 그의 생각과 교만이 완약해졌을 때 그가 그의 왕국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그의 영광 그에게서 빼앗았나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사람들의 아들들로부터 내쫓겼고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아졌으며 그의 거주지는 야생 나귀들과 함께 있었나이다. 그들이 그에게 소들처럼 풀을 먹였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로 젖었나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다스리도록 그분께 임명하시는 것을 그가 마침내 알았나이다. 오 벨사자리여, 그의 아들인 당신의 이 모든 것을 친히 아시면서도 당신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오히려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자신을 지켜 세우셨나이다. 그런즉 그들은 그분의 집의 기물들을 당신 앞에 가져왔나이다. 당신과 당신의 왕관들과 당신의 아내들과 당신의 우공들이 그것들 안에 포도주를 담아 마셨나이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은과 금으로 만든 신들과 녹과 철과 나무 토막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송하였으니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이다. 그런데 그분의 손 안에 당신의 호흡이 있으며 당신의 모든 길들이 그분의 거신 하나님께 당신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그분께로부터 그 손의 일부분이 보냄을 받았나이다. 그리하여 이 글귀가 기록되었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된 글귀이니 즉 메네 데칼 우파르신 이니이다. 이것의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메네라 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헤아리시고 그것을 끝내셨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